자,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마스길이란 표제어에 밝혀진 시 교훈을 위한 그러한 시이죠. 마할랏이란 말은 병듦, 슬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랏에 맞춘 노래란 슬픈 곳에 곡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이한 것은 5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시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것은 이 시의 주제가 지닌 중요한 내용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어리석은 자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서를 통하여 어리석다 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석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석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뜻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시편의 정의는, 시편 기자의 정의는 아주 매우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식이 많은 사람들, 또 학자들, 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을 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죽어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떨어져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른 잎사귀가 시드는 꽃 같은, 마른 잎사귀나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박약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지하게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살아있기는 하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1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1절로 4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도 아니한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여 핍박을 행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또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다 오픈하고 내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고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픈하는 것, 마음을 오픈하고 생각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곳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지만 지옥에는 무신론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 같이 보이고 무신론자 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면 한 사람도 무신론자가 없다.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고백하는 데서 구원의 선물이 있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았고 돈 많게 살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고 뭐 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되어진 신앙,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우리가 택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오늘 1절 보면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부패한 사람들.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과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악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악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해주고 안 선택해주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불택을 우리가 부인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뭘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한다 이 말. 왜? 볼 때의 현상적인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을 보면 희미하게 되고 정말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것이지. 근데 세상을 보게 되어지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러한 삶을 준다. 이것이 확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느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는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접어두고 세상을 향한 것만 오픈 마인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하면 거기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지면 사람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 시편 말씀을 보면 뭐라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해서 그 사람을 때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데 누구를 내버려?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게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삼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하여지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데서 모든 악의 시작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상은 어리석은 자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3절 말씀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라. 함께 더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1분 1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보시는데 무엇을 보신다 그랬습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기준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뭐예요? 삶의 기준이에요. 이 삶의 기준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노아의 시대에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짝지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되어졌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함께 더불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더러운 사람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더라.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오염된 곳에 넣는다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정수기가 있어서 정수기에다 걸러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마셔도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까지 정결하게 깨끗한 물이 될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았잖아요. 51편 말씀에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늘 우리에게 주님의 창조된 새롭게 되어진 마음과 생각, 삶, 이것을 우리들에게 넣어달라. 이게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보다 악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너무 한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늘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고 계시는 분이고,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 말. 우리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준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냐거든다. 여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했어요. 무지하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음표죠. 그죠? 묻는 말씀이에요. 묻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무식합니까? 아니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미리 사전에 전부 다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고, 이게 다 머릿속에 얼마나 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지하냐? 아니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미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무식하면요 죄 안 져요. 똑똑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똑하니까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이에요. 똑똑하니까 사람들에게 저 호감을 가는 거예요. 말로서 호감하고 막 이게 액션으로 막 행동으로 호감을 사잖아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아니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발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예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속여먹고, 이렇게 하니까 등쳐먹고, 이렇게 하니까 사기쳐먹고, 얼마나 똑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만 눈이 벌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곳에, 더러운 삶을 사는 곳에만 신경을 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가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 여러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정말로 잘못되어진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맹수가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만 하면 됩니까?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진 삶.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국의 이민사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등쳐먹는 일들, 사기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료가 동료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잔인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방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 가도 다들 자기의 이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제 때로는 드라마를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때로는 어떠한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데서 사람들이 괜히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돌아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의 장소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외적인 일이나 내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우리는 페르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세계 최고의 강국의 왕으로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고 명예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믿음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아넘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다가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정도 왕이 됐는데, 내가 이 정도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어떠냐 하고
자신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너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 즐거움에 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1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정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징계가 왔어요. 갑자기 정신 이상이 온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도 인간도 아닌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물러섰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는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는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손톱은 새 팔톱과 같이 이렇게 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7년 동안 그는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외적인 침입하여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데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낮아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로 주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 결국 자기 정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게 된 거죠. 7년이 정한 기간이 끝나 제정신이 들게 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겸손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존경하며 찬양하면서 이를 만방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절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결코 세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는 전쟁터와 성벽 주변 여러 곳에 흩어져 햇빛과 비를 맞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매장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진멸당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리시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수치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확신하는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 것과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은 어디에서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분이다. 포로. 구원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디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죄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죄악에서, 사단에게서, 세상에 얽매여 있는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스라엘은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회복,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성과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요약해 봅시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받은 우리는, 포로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을 찬양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